은혜를 받았다면 연단도 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19로 미리 고향에 다녀왔고, 정작 추석 때에는 그냥 멍 때리면서 놀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충분히 자기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휴가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쉴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연휴 끝에는 항상 또다시 시작되는 삶의 수레바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회사에 출근해야 하고 사업장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산더미처럼 해야 할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이 있는 일상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에 휴식은 꿀처럼 달고 고마운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삶을 보람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비전과 목표가 있기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퇴직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삶의 가치가 사라지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체 여러분, 산더미처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즐기십시오. 그러나 일 중독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정말 가뿐한 마음으로 도전하고 그렇게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리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이 약간 불만에 차서 라반에게 약속을 지키라는 듯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라반이 야곱과 약속한 7년의 기한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딸 라헬을 주기를 미적거리니까 야곱이 기다리다가 이제는 견디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기한이 찼습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좀 약간 좀 요구하고 있고 기한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적거리는 그런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겠다고 했고, 라반도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약조를 맺었습니다. 이제 7년 기한이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거리니까 찾아가서 기한이 찼습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아직 결혼하기도 전인데 야곱이 라헬을 내 아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7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신부의 지참금을 자기는 그렇게 충분하게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아내입니다. 딴 마음 품지 마세요. 이제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라반이 먼저 윗사람이니까 7년 딱 지났으면은 야곱을 불러서, 아니면 그 미리라도 그 전에 불러가지고 자네 참 수고했네, 이제 결혼 날짜를 잡으세, 신방은 어떻게 좀 차려주고 어떻게 살림을 차리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쥐고 있는 윗사람은 움직이지도 않고 약자인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라반이 지금 흑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느꼈습니다. 왜 라반이 야곱에게 약속한 7년이 지났음에도 주기를 꺼려하고 미루고 있었을까요? 그의 속마음은 야곱이 더 일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나중에 바단 아람 20년을 정리하면서 나 때문에 외삼촌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기업이 융성하게 되었습니까? 다 나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나는 밤낮 수고하고 일쓰면서 땀 흘려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7년을 일했습니다. 얼마나 라반의 집이 가업이 풍성하고 부유해졌는지 흡족했죠.
우리 집에 복덩어리를 놓치면 안 되고 더 일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라반은 지금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따지듯이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라헬과 결혼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을 붙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뭐 변명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이 결혼식을 이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한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굉장히 지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 야곱과 라헬의 결혼은요, 그 주변에 있는 하란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세계의 로맨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0km 떨어진 저 먼 곳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온 한 사람, 그리고 정말 다른 신부의 지참금보다 2배를 더 지불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 야곱의 러브 스토리를 그 지역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가면은 막 그 하란의 아줌마들 야곱하고 라헬하고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냐고 막 쑥닥거리고 정말 탐난다고 우리 딸도 저런 성실한 야곱한테 보내야 되는데, 세계 로맨스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하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곱과 라헬에 대한 러브 스토리를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7년 동안 일하면서 야곱이 하루 종일 들에서 양치기를 하고 정말 외삼촌의 집을 위해서 일하다가 딱 집에 왔어요. 근데 부엌에서 라헬이 아침말을 탁 차고 막 전을 붙이고 있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뒷모습만 봐도 앞으로 결혼할 내 사랑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콩닥 뛰었겠어요.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정말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라헬과 길을 가다가 야곱하고 마주쳤어요. 둘이 그냥 눈을 보면은 얼마나 사랑이 오고 갔겠습니까? 또 얼마나 라헬은 얼굴이 빨개졌겠습니까? 야곱은 그 설레임 속에서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정말 야곱은요, 라헬과 이 결혼할 이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바로 그날이 온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결혼 날을 이제 잡아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초청했습니다. 야곱은 축하객으로 오신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건하게 정말 술을 마셨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혼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서 신혼방을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저녁에 신부가 얼굴 및 신체가 모두 가려지는 베일을 하고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그런 조명이 그 시대는 없었지 않습니까? 호롱불. 그래서 정말 흐릿하죠. 술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베일에 가려진 그 여인을 라헬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신혼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천하의 야곱이 결혼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야곱은 기가 막혀서 급히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그냥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 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막 문을 두들기면서 외삼촌 빨리 일어나시라고 막 그러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어찌하여 막 2번이나 반복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났는지. 지금 야곱은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우리 지방에는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결혼한 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고 얼굴빛도 바뀌지 않고 그냥 막 덤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결혼잔치 7일을 채워라. 결혼하면은 7일 채우고 7일 채우면 내가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7년을 더 이제 또 일해라. 결국은 7년 더 일하라는 것이죠. 참 야곱은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가슴에 뜨끔한 어떤 기억이 오버랩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7년 전 고향 브엘세바에서 그는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차지한 것입니다. 동생이 형의 것을 차지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었지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의 훔치다시피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 바단 아람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언니 레아가 동생 라헬보다 결혼을 동생이 먼저 할 수 없었다는 이 사실을 라반이 주지시켰을 때 뭔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이런 어떤 은연중의 가르침을 야곱은 받았을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에 대해서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정확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요,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뿌린 대로 우리는 열매를 거둡니다. 청년의 때에 뿌린 대로 중년의 때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중년의 때에 뿌린 대로 노년의 때에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 수치스러운 일을 감추고자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뿌린 그대로 나는 거두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다윗에게 심는 대로 나는 거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은밀히 불륜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게 함으로써 다윗의 악한 행위를 그대로 대갚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했다면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들 중에 아마도 내가 심었던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욕과 같이 우리의 고난은 가운데는 해석이 안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기뻐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90% 이상은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고난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경우에 가해자는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가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가해자는요, IQ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잖아요. 청문회 보면 기억이 안 난대요. 안 나는지 아니면 안 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가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요, 뚜렷하게 그 사람으로 받았던 상처를 기억합니다. 그때의 상황, 날씨, 그때 입었던 옷,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나에게 상처 주었던 말, 단어 하나하나, 문장까지 기억이 뚜렷해요. 그때 했던 목소리 톤, 얼굴빛, 표정. 어떻게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지요. 안 잊혀져요. 피해자가 되면요, IQ가 올라가요. 막 150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적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삶을 살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된 더러운 성질, 잘못된 가치관, 미숙한 인격에서 나오는 수많은 잘못된 삶의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함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받지만 우리가 뿌리고 심은 것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회개받았다고 해가지고 심은 대로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불륜의 죄를 저질렀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일로 부부 사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물론 불륜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 십자가에서 내려놓았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살인죄도 용서하십니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뿌린 그 씨들, 내가 심긴 그 죄의 씨는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기 이전과 이후의 관계는요, 부부간에 그 이전에는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였지만 그 이후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처난 가슴, 망가진 이 신뢰가 무너진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냐고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이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일생을 다하는 날까지 자녀들의 감정에 남긴 이 상처는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뿌리면요, 그것은 심겨지고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로 버릴 수 있죠. 그런 것은 우리가 반드시 심는 대로 싹이 난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받아야 된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혹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룰 정도로 분노감이 치밀어 오릅니까? 어떨 때는 사람이 용서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했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는 않았는지, 내 중심으로 했던 그 행동이,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상대방의 영혼을 찢어 놓았지는 않았는지, 만약 분하고 소리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싶고 나는 피해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심는 대로 거두고 있지는 않는지.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때 라반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더 채워라. 우리가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너가 또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또 섬겨라. 야곱은 억울하고 분해서 따져 묻다가 외삼촌 라반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 말 한마디에 마치 머리에 망치를 한 대 얻어맞는 것처럼 띵 해졌고, 지난날 형에 속여서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던 그 기억이 오버랩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끔해지고, 그리고 그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쑥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야곱은 더 이상 따지거나 억울하다고 항의하면서 라반에게 대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당한 사기 결혼은 자신이 과거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차지했던 그 속임수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서 대들었던 말이 쑥 사라지고, 외삼촌 라반이 제시한 말도 되지 않는 그 사기 결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않고 7년을 더 일하라는 그 말에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분하고 괴롭지만, 억울하지만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은혜와 연단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베푸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정말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뿐입니다. 은혜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함 받고 가리움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죠. 백성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는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끝까지 구원받는 이 길을 승리자로 저는 걷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야비한 성격, 잘못된 성격, 어떻게 보면은 좀 과격하게 말하면 좀 지랄 같은 성격, 말만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그 못된 말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것이죠. 구원으로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일도 동시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은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았습니다.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애언적인 선택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베델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사닥다리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위로해주고 고향 땅에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은 너 것이다. 너의 후손들의 것이다.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덩어리 인생을 살 것이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단 아람이 20년 연단과 훈련의 기간 동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요, 은혜만으로는, 하나님은 은혜로만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은혜의 영역과 연단하고 훈련하는 징계의 영역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삶이 은혜로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의 성질은 이기적이고 속이는 자로서 야비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부를 살 정도로 흥정의 대가였고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 계산을 잘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도 야곱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은 훈련입니다. 연단은 못된 성격을 고치는 하나님의 때리심입니다. 연단은 과거의 잘못된 삶의 방법에 대한 징계이기도 합니다. 잠언 17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금 1g을 얻기 위해서는 1톤에 해당하는 광물을 정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순금 1g을 얻죠. 불순물들이 그렇게 많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영혼 곳곳에 얼마나 세상의 때들이 자욱하게 끼었는지요. 조상의 망령된 행실, 부모로부터 잘못된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왜곡된 가치관들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택한 자들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불순물이 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때려서 징계해서 훈련관을 붙여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못된 성격, 잘못된 가치관, 변화되지 않는 인격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센 훈련 대장을 붙여주십니다. 야곱에게 그 훈련 대장은 라반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훈련 대장이 사울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훈련 대장이 10명의 형님들이었고, 강간했다고 거짓 고발하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낸 보디발 여사였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훈련 대장이 하만이었고, 느헤미야에게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훈련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훈련관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성격을 연단하십니다. 훈련 대장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계획이 철저하게 깨지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훈련 대장을 통해서 한 가닥 남는 자존심마저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그 훈련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관 때문에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을 통해서 된통당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훈련관 때문에 세상 소망이 사라지고 하늘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괴롭히는 그 훈련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은 내 인생에 훈련관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조금씩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훈련관 때문에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불평하고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인생 편할 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인 그 훈련관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축복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들이받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훈련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구나. 아,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훈련관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은요, 훈련이 얼마 안 가서 진짜 끝납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내 인생의 훈련관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인생의 훈련관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인생의 훈련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직장의 상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의 동료 혹은 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친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내 아내, 내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훈련관은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의 훈련 조교들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직설적으로 내던지는 말이 아프고, 그들이 은밀하게 내뱉은 그 뒷담화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이 가하는 핍박과 모략과 관계가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훈련관이 믿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수없이 던지고 이스라엘 곳곳을 군대를 이끌고 이잡듯이 잡으러 다니는 그 사울이 미웠으면 칼을 들고 그 엔게디 동굴 한 곳에 숨어 있을 때, 그 속에 들어왔을 때 가까이 다가갔겠습니까? 그리고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는 그 마음으로 옷자락을 벤 것이죠. 그러나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손에 맡긴 것이죠. 사울은 다윗의 인생의 훈련관이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왕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밑바닥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너는 사울과 같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진기의 막대기인 훈련관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고맙게 여기기도 해야 합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그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의 훈련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성장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내 인생의 훈련관이 있구나, 그렇게 혹시라도 깨달아지면 그 사람에게 건하게 좀 밥 한 끼 사십시오. 그리고 네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너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었다, 내 안에 깨도 되지 않는 그런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너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 고맙다. 속으로만 그렇게 말하세요. 왜냐하면 입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야곱은 라반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자신 안에 있는 유치하고 야비한 성격을 고쳐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훈련가는 쓰임받고 나면 역사의 뒷무대로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고 라반이 그랬습니다. 라반의 존재 이유는 야곱을 훈련한 훈련대장으로 쓰임받고 나서 한순간에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라반의 이름이 왜 기억됩니까? 야곱 때문에 라반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쓰임받을 때 역사 속에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 되고 다윗이 다윗 되면 훈련 대장들은요, 역사 속에 한순간에 퇴장합니다. 오직 주인공인 야곱과 다윗만 남죠. 우리가 소설을 읽어보고 영화를 보면요, 그렇게 악랄하게 주인공을 괴롭혔던 악당들이 어느 순간인가 한순간에 그냥 그 영화 속에서 퇴장당하잖아요. 소설 속에서 죽고 그냥 끝장나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은요, 그 악인들 때문에 오히려 승리의 날이 더 기쁘고 감격스럽고 눈물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요소요소에 나와 꼭 닮은 훈련관들을 배치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나의 약점과 죄 문제를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영접합시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피할 수 없는 훈련관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라반과 같은 훈련관들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만약 광야 훈련을 피할 수 없다면, 내 인생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훈련관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라반에게 앙심을 품고, 그래 외삼촌, 나도 한때는요 내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머리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라고 혈기를 부리면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곱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제시한 7년의 이 기간을 또다시 영접하고 성실하게 일한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은 심는 대로 거두는 자기 인생의 현장을 영접하고 그것을 갚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일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 인생도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문이 열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신 그런 훈련의 열매들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면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영접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베델 이후부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인생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따지고 싶을 때, 억울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싶을 때 조용히 우리의 훈련관 되는 라반의 말에 순종하여 또 7년을 묵묵히 연단받은 그런 마음을, 야곱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도 이 시간 갖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한 훈련의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시간이 끝나면요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야 모세야, 이제 훈련 끝이다.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내가 너를 쓰시겠다. 바로 하나님이요 훈련이 끝나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새 일을 내 인생을 통하여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뜻없이 사는 우연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사는 떠돌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뚜렷한 부르심을 받고 태어난 사명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작은 사건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만나는 작은 인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뜻없이 일어나는 무의미한 인생의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후회함이 없이 인생을 살아갑시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억울해하지 말고 불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배열해 놓으신 삶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밧단 아람 20년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밧단 아람의 광야 훈련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연단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징계도 훈련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소리내지 말고 외치지 말고 묵묵히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배열해 놓으신 이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가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최후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를 향하여 저는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